소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를 나누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시작.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속건제는 피해 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대한 피해 보상입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대한 피해 보상인 것입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그리고 절기 성물을 드리지만 거기에 합당하지 않는 마음과 모습들을 볼 때에 거기에 다시 속건제와 피해 보상 5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뒤에 있으면 에어컨 한번 켜주시겠어요? 더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을 처리한 자들에게 피해 보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같은 것들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을 하고도 그것에 대한 마음이 성실하지 않으면 거기에 석권제물을 다시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처리한 재정부 지사님과 그것을 사회에 뿌리는 봉사부원들의 수고를 헛수고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헌신한 그 봉사가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물이 깨끗하지 못한 것이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인 악한 일들이 그 헌금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열심히 교회에서 헌금했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곳에서 사채에 사용한다든지 정말 세상적인 일에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떻게든 사회에 유익을 줘야 하는데 교회가 사회에 이익을 착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드리는 자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는 헌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고 악한 영들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어떻게 그것을 악한 영들이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열매들이 잘못 흘러간 것이라면 반드시 처음에 우리가 드렸던 모습부터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속건제는 마음의 중심부터 보는 제사입니다. 아무리 성물을 많이 드린다 하더라도 너희가 드린 그 성물에 온 정성과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거기에 손 안 대신다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지지 않는 성물은 악한 영이 손을 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합니다.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을 지키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고 내면 결국 거기에도 잘못된 흐름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주의나 쾌락주의 같은 이단적인 사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이 변질되어 나온 것이 우리에게 올바로 흘러들은 것이 아니라 잘못 흘러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때에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익은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모티브인 교회의 흐름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들의 마음이 합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무엇입니까? 성물과 계명과 이웃의 것은 하나이다 라는 것이죠. 속건제는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피해 보상하는 것이지만 속건제를 드리는 마지막 부분에 이웃의 것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물과 계명만큼 이웃의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웃의 물건은 하나님의 성물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의 물건이 탐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는 무시무시한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웃의 것이 시기가 나고 이웃의 행복이 질투가 나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빼앗으려는 사단과 같은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속건제는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웃의 것은 하나님의 성물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에게 절대 그대로 전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볼 때에도 하나님을 보듯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레위기의 제일 중요한 5대 제사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레위기의 5대 제사의 목적은 어떤 것입니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함축적인 교육이 바로 레위기의 5대 제사에 있었습니다.
레위기의 다른 내용들은 각자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 사상인 산상수훈을 한편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중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교훈적인 메시지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산중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셨는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산에서 받은 돌파는 그들의 법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은 자신들의 일생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이 율법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맞는 단어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이야기의 형식으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맞는 스토리가 흡수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면 이해가 조금 더 잘 됩니다.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 가르치는 사람들은 앉아있고 강사가 뒤에 나오는 게 맞죠. 보통 학생들은 교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업에 종이 치면 뒤에 선생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리가 있는데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시니까 그것을 듣기 위해서 제자들이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밟기 위한 모습과 같습니다. 마치 이것이 어떤 것을 연상시켜 주십니까? 시내산의 모습을 그냥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8절에 보니까 거기에도 어떤 백성이 나오냐면 무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산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9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이다. 무섭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모세가 대표성을 띠고 그 산으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모습과 같은 모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무리 가운데서 내려주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십계명을 받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산에서 받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위대함을 유대인들에게 전해주기 위한 첫 구절입니다. 산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신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기록된 곳이 바로 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에게 십계명, 절대 지켜야 하는 계명을 주시는 것처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글로 보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감동과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가?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번개와 우레와 같은 음성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 영광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시내산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앞에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이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고 그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다시 언급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원래 그렇게 영광된 모습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눈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말씀을 받는 것과 지금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분이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나와온 것처럼 엄청난 사건입니다. 모세의 십계명의 사건과 맞먹는 위대한 사건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너희들에게 십계명과 같은 아주 중요한 계명을 다시 줄 테니까 너희는 잘 받으라 하는 서두의 부분인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입을 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의 입이 검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 그의 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입을 열어 말했다는 것은 저주받을 것을 심판하는 것과 또한 동시에 구원의 사역을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심판의 날에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데 그것을 받아 쓰시는 분이 어린 양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한 수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그의 입을 열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공의의 검으로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또한 불의의 민족들과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팔복의 개념들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그분에게 나오는 영광을 모든 자들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하는 마태복음의 저자들의 애태움이 보여지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앉으시니 그 앞에 제자들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입을 열어서 공의의 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팔복의 개념을 받을 때 노래를 너무 서정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서정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정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느낌이 안 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노래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전투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위험 있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제 새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정리하시는데 아주 확고한 군과 같은 분위기로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여간 세상의 문화를 완전히 정리하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다시 전파한다. 옛 계명보다 더 확실한 것. 왜 그렇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벽한 것입니다. 예전에 그때 1500년이 지난 시절에 받았던 그런 율법과 다른 지금 유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도 변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아도 될 만한 아주 고귀한 말씀을 성자 하나님께서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판을 받듯이 그것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은 모세의 얼굴은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우리의 얼굴도 환해져야 합니다. 새로움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하늘의 사람의 얼굴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런 것들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뭇뱅성들이 전에 올라갔던 모세와 돌판을 받고 나온 모세는 완전히 다름을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얼굴들도 다시 빛나야 하는 것이 산상수훈을 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는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심령, 호흡, 생명, 생기, 성령입니다. 가난한 자는 헬라어로 직접 원어를 찾아봤더니 구걸하는 자, 빈곤, 구하는 자, 배고파서 간구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소유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호흡과 같은 생명과 같은 생기, 성령을 간구하며 배고파하는 자들은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같은 퓨뉴마, 성령을 배고파하는 자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을 구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구걸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면서 코에 생기를 넣어주셨습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 구걸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기가 없으면 한탄합니다. 왜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지 고민하고 운동하며 치유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코에 넘치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 생기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바라지도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라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주의 영에 대한 간구가 없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드려 주의 영이 떠난 사람이고, 다윗은 간음과 살인으로 주의 영이 떠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주의 영에 대한 간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침상은 눈물로 띄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에게 주의 영을 간구하는 것이 컸습니다. 적시는 것을 넘어서 눈물로 홍수가 나서 그 침상이 배처럼 둥둥 떠나들 정도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했던 간구가 무엇입니까?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바라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심령이 약하고 가난한 자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줄 성령의 충만함이 많으니 너희들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것과 같은 것이죠. 소재를 통해서 알아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삶은 기쁨,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천국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지 않는 것은 정말 모순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천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이 와야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성령의 갈급함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성령을 지속적으로 받기에 합당한 큰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큰 그릇이 아니라 부어도 채워지지 않을 엄청난 그릇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충만할 것 같지만 인생을 배고파하며 성령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아야 될 성령의 그릇을 넘치도록 크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령의 그릇은 보통 그릇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기도하고 끝날 그런 그릇이 아니라 날마다 충만해졌다고 해도 그릇은 비어있는 만큼 큰 그릇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그냥 성령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기도하고 아우 좋다라고 말하고 끝날 성령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그 성령은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했듯이 군대가 다시 생기를 얻어서 살아날 정도의 생기입니다. 군대가 전멸되었습니다. 군대가 전멸되었다는 것은 나라가 전멸되었습니다. 그 처참함과 잔인함이 엄청나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해 세월이 지나고 뼈가 바싹 말라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시니 그때부터 일어난 군대는 어느 나라에도 비교되지 못할 아주 큰 군대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간구하는 생기, 성령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어지는 생기는,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그 생기는 군대나 나라가 살아나는 그런 생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그런 생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기를 구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구하면서 그것을 이해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그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쉽게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쉽게 받으려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받기 어려워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하는 자마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마다 모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받으려고만 하면 모두가 받는 것이 성령입니다. 하지만 그 성령이 주시는 큰 의미를 깨닫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마른 뼈와 같은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에덴이 있었던 그 상황들이 다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온갖 금과 보석으로 채워졌던 그 나라가 다시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석이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고귀함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삶에 다시 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신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입을 열어 선포하신 그 말씀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항상 배고파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곳이 가장 더러운 곳일까요? 예레미야 17장 1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더럽고 썩어져 쳐다보기도 싫은 것은 우리의 배설물도 아닙니다. 만물 중에서 있는 곰팡이나 세균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만물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물에 지으신 그 똥과 곰팡이 같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이 말씀에서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된 마음, 하나님의 떠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부패하고 더럽고 오물로 생각하십니다.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운 것 때문에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없애버렸습니다. 법궤가 없어진 지성소는 심장이 빠진 사람의 몸과도 같습니다. 심장이 빠진 사람의 몸은 어떤 것입니까? 시체 아니겠습니까? 마른 뼈 아니겠습니까? 법궤를 덮고 있는 법궤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지성소에 법궤가 없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새 언약과 임재를 보장해 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법궤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된다고 말씀합니까? 마음에 기록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새 언약을 맺는데 부패하고 썩어진 우리의 마음에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주의 영이 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을 받아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천국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령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작업을 하시는지 알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모두 이 심령, 성령의 받기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천국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큰 그릇, 영원히 하나님께서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을, 넘치지 않을 그릇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간구하십시오.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천국은 마치 침략해서 강탈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어의 뜻을 조금 알맞게 해석하면 천국은 마치 밀치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힘이 있게 밀고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여러분, 문이 꽉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부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로 걷어차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 에덴의 문이 꽉 잠겼습니다.
그 문은 어느 누구도 열 힘이 없습니다. 천사들이 지키는 문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존재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그 천사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힘을 주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 천사들은 불칼을 내려놓고 나팔을 불고 우리를 환영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을 힘있게 침략하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그 닫혔던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담력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심령이십니다. 우리에게 부어질 주님의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힘없는 사람처럼 가만히 있지 마시고 천국을 쟁탈하시길 바랍니다. 그 문을 걷어차시길 바랍니다. 천사들을 향해 명령하십시오. 내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 너희는 이제 그 불칼을 걷고 나팔을 들고 나오너라. 명령하십시오. 우리는 죄인이지만 어린 양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대가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날마다 채우십시오. 여러분이 그 빈 그릇을 채워나가면 여러분에게 천국의 능력이 생기고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천국들이 생겨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를 간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믿고 날마다 생명을 간구하듯이 성령님을 간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첫 번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가장 먼저 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하신 말씀을 항상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심령의 가난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심령의 큰 그릇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그릇에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성령을 막 부어주옵소서.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천국을 소유하며 그 엄청난 천국에 통하여서 나라를 살리며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닫혔던 문을 열게 하시고 그 닫혔던 문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호산나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함께